오늘 말씀을 길게 읽으시면서 여러분 재미있지 않나요? 사사기는 참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사회 활동이나 또는 경제 활동, 정치 활동 이런 것들이 거의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쇄적인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를 갖추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우신 12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이 드보라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여성 지도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리암과 그리고 훌다와 같은 여선지자가 있었으나 여사사로는 드보라가 유일의 인물이었습니다. 사사는 종교적 의미로서는 지도자 외에 행정, 입법, 그리고는 또 사법, 국방을 총괄하는 명실공히 이스라엘 내 최고의 우두머리입니다. 사회와 정치가 불안하고 가난 정복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도 용맹한 남성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드보라 선택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사사기는 동일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 구조가 범죄와 그리고 징계와 회개와 구원과 그리고 마지막 망각, 이와 같은 스토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구조 역시 이스라엘의 범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사기 안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또라는 짧지만 강조되고 있는 이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수차례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그들이 저버리고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고 이는 결국 영적 타락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전에는 항상 평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전에 무려 8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더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풍요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일에 반복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요와 그리고 평화의 기간을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삶을 다지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기간으로 삼음으로써 깊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의 결과는 또 다시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나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평화를 누릴 때 슬그머니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여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하솔 왕 야빈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업어가셨습니다. 야빈은 가나안의 강력한 왕으로 그의 군대 대장 시스라는 전쟁에 능한 자로서 900대의 철병거를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땅을 전부 차지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철병거였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연합하여 그들과 싸워도 가나안 족속이 가진 철병거 때문에 기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사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높고 낮은 산지의 거민들을 내쫓았으나 꼴짜기에 거하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을 무찌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흘러감에 따라 전쟁의 승리를 잡은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다시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전투에서 철병거는 오늘날 현대전으로는 탱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이스라엘은 훗날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다윗의 왕의 시대가 올 때까지 철병거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당시의 이스라엘 군대는 창과 방패 같은 기본적인 군사 무기도 없었으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왕 야빈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가나안은 마음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시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리고 징계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죄를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결국 또다시 그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죄는 어느 정도 그 기세를 꺾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뿌리 뽑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그 죄가 자라나서 이전보다 더욱 강한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철저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죄가 여러분 안에 서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단호하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호함이 우리를 지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로 인해 그들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외적으로도 강한 적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억압과 그들이 받는 고난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았기에 이스라엘은 결국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회개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는 그런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며 진정한 회개와 간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때때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가 바로 여선지자 오늘 본문의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또한 유일하게 예언자이며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뛰어난 영적 지도자인 동시에 사사로 활동한 유일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녀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거한 자리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라고 부를 정도로 그녀의 명망이 높았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또 여자가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그리고 재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머물렀을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락에게 시스라와의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락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갈 때에만 전쟁에 나서겠다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바락이 드보라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녀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확신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바락의 요청은 그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장받고자 하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드보라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만 전쟁의 영광은 바락이 아닌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바락은 두려워하며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의존을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바락의 잘못은 바로 이 믿음의 부족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자신이 직접적인 영적 지도자인 드보라의 지원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그는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영광이 바락이 아닌 다른 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이 예언은 야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바락의 믿음 부족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의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영광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바락 그의 실패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결국 드보라의 격려에 힘입어 순종하고 그가 전쟁에 나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바락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락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1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병력을 데리고 다볼산이라는 장소에 올라가 진을 치게 됩니다. 다볼산은 높이가 해발 575m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왜 굳이 이들이 낮은 평지가 아닌 산 위에다가 진을 친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뭘까요? 바로 가나안 군대의 철병거입니다. 철병거가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사가 급하여 철병거가 올라올 수 없는 다볼산 위에다가 진영을 친 것이지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산 위에다가 진영을 쳤다는 것은 이 산만 에워싸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쉽게 전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시스라는 모든 철병거를 대동하고 그리고 온 군사를 동원하여 출전하고 기손강에다가 전력을 배치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기손강에 전력을 배치한 것입니다. 기손강은 강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기 때는 땅 전체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는 건기였습니다. 땅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도 마음 놓고 기손강 부근에 철병거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나 시스라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에 누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 나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일까요? 그 역사하심이 바로 5장에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장 한번 찾아볼까요?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는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러분, 건기는 결코 비가 올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시스라가 철병거를 가지고 기송강 부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지 드보라가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폭우를 표현한 것입니다. 비가 올 때가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나가셔서 시스라가 예기치 못한 엄청난 양의 폭우를 내리셨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여기서 포류시켰다는 말은 그 기송 강물의 급류가 시스라의 군사들을 휩쓸어 갔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불어난 기송 강물이 시스라의 철병거와 그리고 가난 군사들을 모조리 휩쓸어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폭우를 쏟으심으로 가난 족속이 자랑하던 그 철병거는 진흙탕에 빠져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외칩니다. 일어나라 라는 명령과 함께 바로 그날이 전쟁 승리의 날이 될 것을 예언하며 그는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전쟁 승리의 약속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힘을 북돋아 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앞서가시고 공간적으로도 앞서 나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앞장서 가는 일은 힘들지만 따라가기는 쉽습니다. 인생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가는 누군가를 따라가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길을 만들고 길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인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새로운 길을 갈 때는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가지고 길을 갈 것인지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길을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 아니라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어야 합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 철병거 900대를 가진 막강한 나라와 싸워 이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세상 유혹과 싸우고 우리 육신과 싸울 때 그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나의 범사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범사를 헤아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때에만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지요.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시스라는 바락과의 전쟁에서 피하고 도망가 야엘의 장막으로 숨게 됩니다. 시스라의 준비는 강력해 보였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엘이라는 아주 연약한 여인을 통해 시스라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앞서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야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 없이 행동하여 시스라를 자신의 장막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유를 먹여 안심시킨 후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 장막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아 그를 죽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야엘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용기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회적으로 약해 보이는 자를 통해 강한 적을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환경과 그녀의 위치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대적을 제거하였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 야엘과 같은 용기와 결단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야엘의 행동은 그녀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전투의 결과로 시스라의 군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은 점점 쇠퇴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되찾습니다. 이 전쟁의 참된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적들과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한 철병거와 가나안 족속을 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나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상대를 제압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힘과 기술과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세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세상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자신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락이 그랬듯이 자꾸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세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실만 생각하고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도 그와 동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아직 내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어도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서 역사할 것을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맞이하고 있는 인생의 난관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마음속 가장 깊은 고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철병거가 우리 마음을 염려케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난간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앞서 나가시며 인도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문제를 해결하고 난간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굳게 닫힌 상황이 열리고 어려운 환경은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구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바락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들어 세우시며 연약하고 평범한 여인 야엘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드보라처럼 믿음으로 이 땅을 고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 삶 속에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보다 먼저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 여정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연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앞에 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